우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 말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오늘 함께 볼 말씀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대로 이끄시고 우리가 이를 믿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늘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감정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위로를 얻는다는 것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지 않고 그분의 시간표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사람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곧바로 근처 마을에 계셨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즉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나사로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분의 머리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던 여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빈칸에 답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곧바로 베다니로 가신다. 그리고 2번 곧바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신다. 몇 번입니까? 당연히 1번이죠. 어린 아이라도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곧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곧바로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원래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곧바로 가시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어떤 면에서 죽도록 방치하셨던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죽은 후에 가서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그냥 죽도록 방치해 두시다니. 이거는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그 불쌍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시다니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신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한 의사가 만약에 우리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초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암 초기인데 곧바로 수술하지 말고 암 말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의 수술의 능력이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의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결국 그렇지 않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나사로를 일부러 죽이시고 그를 살림으로 내 명성을 드러내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기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명성만을 원하셔서 그냥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명성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든 사람을 위한 최고의 유익을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즉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먼저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단지 이 세상에서만 지속되다가 끝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 영광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자신이 원래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냥 죽어가던 나사로를 다시금 그 병에서 치유하여서 살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를 고치신 것은 사실 나사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나사로를 고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침받은 나사로는 언젠가는 또다시 병에 걸립니다. 혹은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로가 다시 죽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만 지속되다가 끝날 생명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고 구원자이심을 찬란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과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이런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어떤 것과 동일시 하시냐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고 지금 예수께서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 골든타임을 따라서 나사로에게 가서 그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의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뭘 믿냐면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께서는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에게 가서 그를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말미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1절과 42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뜻을 이해할 리가 없었죠. 그렇죠? 이런 모든 행동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누이는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무조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우리의 오빠가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나사로에게는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골든타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있었든 그가 이미 죽었든지 간에 얼마든지 나사로를 살리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골든타임이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진짜 잠들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사실 나사로는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좀 말장난하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분명히 자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단지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잔다. 그래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오늘 주께서 나사로에게 행하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골든타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키셔야 되는데 빨리 이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든타임을 지키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든타임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어. 이렇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외면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본문 말씀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뒤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겠죠. 주님께서 우리 오빠의 골든타임에 맞춰서 오셨더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지금 급박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곧바로 오셨더라면 이 골든타임을 지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사셨을 텐데 주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고 좀 원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이 원망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이 정도이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를 가리키겠죠.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제 소극적으로는 원망하고 적극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리는 게 사실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셨어요? 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
그 낙심의 이런 감정들의 그 기저를 더 파고 들어가면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운 스케줄과 시간표대로 움직이셔야 되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런 원망과 분노의 감정 기저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신자들을 의미하겠죠. 이제 그 신자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경건 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 게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빚져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배신했어. 이건 부당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나이고,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끄실 때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끄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이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교만은 나는 하나님 위에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라고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이제 교만과 정반대인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늘 그가 말하기를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내 인생에 이바지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분노를 터뜨리게 되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상황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여전히 나의 인생을 그렇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람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그 설교자와 신학자, 철학자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고 그의 요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좀 긴데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당신의 인생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글쎄, 물론 나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 일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평안해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모든 일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있다고 늘 확신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이 일이 잘못될 때마다 늘 분노합니다. 항상 말입니다. 사람이 항상 화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지혜롭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늘 항상 화를 내며 사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의 겸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교만한 마음의 징조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강하고 훌륭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자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게 되고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아예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고 융통성이 없고 독단적이며 항상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렇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들어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문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원망할 때, 분노할 때,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 탓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삶에 대해서 너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너희보다 무한히 지혜롭단다. 그리고 너희를 무한히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고 있으니 내 안에서 겸손하고 평안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감정 생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즉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굳게 믿을 때 정말 놀라운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일단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틀 후에 드디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에게 가셨고 그리고 이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던 거죠. 33절부터 3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즉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우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우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도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이었으면 예수님이 우신 게 이해가 되죠. 이제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셨던 건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실 것이었지만 그 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고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 세상의 참상에 대해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상과 비참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죽음의 고통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셨을 뿐만 아니라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의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감정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단지 슬퍼서 울 뿐만 아니라 물론 슬퍼서도 울지만 분노하면서도 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이후로 죄가 이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 영원한 죽음의 비참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시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분노를 이제 비유하자면 자녀가 고통을 겪을 때, 부당하게 고통을 겪을 때 자녀를 향해 자녀를 향해 그 자녀가 겪은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모의 분노와 같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노무사 노무진인가 하는 그 드라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그 사회, 이 죄로 인해서 깨트려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하고 불공평한 구조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구조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런 새파란 청년들이 어떤 산업재해, 부당한 산업재해를 당해서 이제 불구가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불의하고 부당한 구조와 악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장애를 갖게 되었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죽었다고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단지 슬퍼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끊임없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노일까요? 내 자녀를 그렇게 파괴한 그 악한 것들에 대한 분노인 거죠. 정당한 분노인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분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갖는 분노의 본질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히 하시며 우셨지만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분노하시지만 주님의 주된 감정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9세기에 탁월한 신학자였던 B.B. 워필드는 이제 그가 한 가지 연구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감정에 대한 기록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 어떤 은혜의 감정, 혹은 기쁨의 감정, 혹은 고통의 감정, 슬픔의 감정, 이런 감정들을 다 연구해서 이제 그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내놓았냐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감정 표현 중에 한 가지 감정이 나머지 모든 것을 합친, 모든 감정 표현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람들을 향해 가지셨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빈번한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주님의 다른 모든 감정을 포함한 것보다,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거죠. 즉 주님은 공생의 내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시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혹은 주님은 그냥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아는데 그 고통은 얼마 후에는 선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야,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보여주신 감정,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감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어떤 면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직접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33년 동안 사셨지만 그분의 삶은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면제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주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처럼 때로는 가난도 경험해 보시고, 배고픔도 경험해 보시고, 피곤함도 경험해 보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경험해 보시고, 또 몫으로서 고된 노동을 경험해 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해보시고 조롱도 당해보시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며 죽으셨던 분이 바로 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그분이 겪으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죠. 이사야 53장 3절 4절 보시면,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 즉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은 사람이 되실 이유도 없었고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 많고 슬픔 많은 삶을 사실 그 어떤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어떤 필연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질고를 겪으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런 슬픔을 겪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슬픈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를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어려운 삶 가운데 인생에서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이해할 때 이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되게 됩니다. 일단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주님께서는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를 살리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39절부터 42절 한 번만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게 그를 살리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또 앞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나사로를 죽도록 방치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절 한 번 더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본 이 두 개의 말씀을 종합하면 나사로의 죽음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삶과 죽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사로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즉 나사로의 원래 삶과 죽음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인 우리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이 세상 모든 사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우리를 그분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쉽게 들어보면 우리도 어떤 창작 활동 혹은 창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뭔가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목적은 그것 자체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의 목적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AI가 유행하잖아요. 우리가 AI 로봇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전원을 딱 켰어요. 일단 우리가 그 로봇을 만든 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전원을 딱 켰는데, 이제 그 AI 로봇이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로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폐기 처분해 버리겠죠. 왜냐하면 로봇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로봇이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창조자인 우리의 영광을 넘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것 자체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뭔가 착취하고 그래서 우리를 뭔가 소모품으로 그냥 도구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 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영광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바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사람들은 보통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이 세상에 뒤틀린 영광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단지 피조물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시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영광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의 것을 진정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높고 높으신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신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희생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어떤 면에서 자업자득이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될 것은 사실 그런 은혜가 아니라 호의가 아니라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모습, 즉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것도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런데 더 큰 영광, 더 놀라운 영광은 그 생명의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것.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 당하신 것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꿈과 바람을 성취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만 지속되다가 끝나는 그런 죽을 인생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이해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일도 허락하시지만 나쁜 일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허락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게 하심으로 도리어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실패란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